오늘 본문은 어제의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그 대화를 보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에 대한 주님과의 대화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서기관이라는 직분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기관은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종교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서기관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은 어제 그 본문에 나왔던 그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질문과 너무나 다른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은 정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기에 이 모든 율법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냐면 이 모세의 율법을 좀 요약해달라.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는데 정답을 신명기 말씀으로 그냥 대답하신 겁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이 똑같은 말씀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쉽게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우리 사랑의 대상 두 대상을 발견하는데 이것이 구약의 요약입니다. 모세 율법의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우리가 이 대상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예요. 그 사랑의 기준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나 사랑하는 것 같이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사랑의 그 열매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도 받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가 너무나 충만하기도 하고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실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자기 사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도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정직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그 대답에 동의합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33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이 깨달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모든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전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었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군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좀 외면하고 지금 성전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근데 가는 길에 누가 강도 만난 정말 쓰러져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 사람을 외면하고 간 거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이 종교인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도저히 여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세속화되어 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그들의 이웃이 되라.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전에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 오늘 이 한 서기관이 깨달은 것은 이 완벽한 예배, 모든 제물을 다 드려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한 서기관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라고 이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이죠. 그렇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사두개인들이나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이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책망하고 도전했냐 하면, 그들과는 늘 예수님께서 갈등의 시각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7가지 저주처럼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이 한 서기관에게는 제가 보니까 칭찬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가 깨달은 것이죠. 이 서기관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좀 구분이 있는 종교 지도자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 가장 종교적인 정체성과 특징이 있다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할 때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약간 바꿔서 대답해요. 33절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지혜는 나의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칭찬하실 때 34절에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였겠죠.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있고 그 지적인 호구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 그렇지는 않으세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질문했거든요.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했던 이 한 서기관을 칭찬하시면서 이게 정말 다 온전한 칭찬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가능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드릴 수 있는 것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베드로를 믿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깜깜한 대제사장의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완벽하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멀리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그래도 유다가 괜찮은 아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 그 요셉을 팔려고 할 때 요셉 그래도 살려는 두자. 그래서 그 유다를 축복하죠. 야곱이 나중에 축복할 때도 그 지도자가 이 유다의 지파에서 나올 거라고. 그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아주 치명적인 연약함을 죄를 짓는 본문이 창세기 38장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38장은 창세기 39장과 대비하기 위하여 이 역사의 문맥과 흐름이 잘 맞지 않는데 하나가 딱 삽입되어진 것과 같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38장이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자기 창녀인 줄 알고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낳은 2아들, 자기 3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아버지 집에 쫓겨났다가 그 시아버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유다가 그 형제의 땅을 떠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과 그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3을 낳는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 셋째 아들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죽을까 봐. 그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노하면서 그를 불사르라 그래요.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한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제의 땅을 떠나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원치 않는 그 악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는 게 그 두려워할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서 그것을 떠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멀리서 따라가면 온전한 제자의 모습, 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지켜내기가 그렇게 힘겨운 것이에요. 롯이 왜 그렇게 힘들어졌습니까? 그 소할 땅이 그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하니까 의인의 양심이 고통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한 지혜로운 서기관을 칭찬하시지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우니라. 그런데 이것은 칭찬이면서 안타까움의 한계가 있는 칭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대부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온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였던 한 서기관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답을 말하고 정말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예배하는 어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고백한 이 지혜로운 고백을 했던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최고의 칭찬은 하나님이 내게서 멀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다예요. 이것은 칭찬이면서 또 우리가 한 번은 더 생각해 봐야 할 칭찬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까이 왔을 뿐이에요. 가까이 왔을 뿐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한계는 그 모세의 율법을 요약한,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는 기준이 되어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기 사랑의 기준으로 이렇게 사랑하라고 설명해 주시고 요약해 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일이 완전히 성취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제가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질문했던 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 참 중요하고 칭찬이 분명한데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의 기준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갈망하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칭찬보다 더 네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